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커요. 증인을 잘 세워서 바르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억울한 일들이 풀려집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증인들이 역할을 해줘야만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재판관들이나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안 하는 게 문제죠. 1년 내내 가도 입 깍 다물고 있고 10년이 가도 아무도 초청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여보 내가 교회 갔다 올게, 일 잘하고 있어,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자기만 몰래 교회 갔다 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죠.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백합화 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향기를 날려서 예수 향기가 나야지 돼요. 이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증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게 사실이다, 이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요한은 살아서 주님을 증거했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한 실제 우리 죄를 담당한 주님이라고 목숨을 걸고 다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서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잘 안 하거나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말을 하고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이 목숨을 바칠 만큼 사실이고 좋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글쎄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은 등산하다가 산에서 죽는 게 그게 영광이래네요. 별 영광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힘 있는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게 되면 겁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특별히 오실 인자를 전하면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나님 어떻게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밝혔는데, 그 가운데서 이 스데반이 증거한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여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마지막 때 아들이 왔는데 아들도 죽이고,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증거할 때 거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다 모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다 작전을 짜놨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못된 짓을 아주 다 구상해 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왜 갈죠? 분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를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이를 가라. 뭐 때문에 이를 간다고요? 여러분 아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내들인 공의에 아주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들 법정에 다 모였는데도 그들이 아주 신문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를 부두둑부두둑하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나오는데, 영광의 하나님, 하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속에 파묻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분, 인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주, 세상의 구주.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죽은 자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가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지금 서 계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에 스데반이 공복을 받고 있어도 전혀 쩔지를 않은 거예요.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오히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그들에게 세상 법정으로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사람을 죽이려는 그들에게 보라고, 우리 주님을 자기도 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갈고 핍박하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전혀 굴복하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하자 그래도 왜 안 전할까요? 영광의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의 마귀를 멸하고 죽은 자가 되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계와 우주를 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변호사이신 주님, 대장이신 주님을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호랑이 앞에 가룻강아지가 겁을 먹고 아무 소리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쩔쩔매는 그런 비겁한 신자가 되는 이유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성령 충만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겁날 거 없습니다. 세상 권세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돈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에 그렇게 솔깃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의 대상이 되셔서 지금 죄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주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가장 핍박받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영광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 나라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세상 법정 앞에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이를 가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인자이신 그분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온갖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빛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을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보면서 자꾸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빛나게 살으라고, 다시는 죄에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이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과 그 크신 능력을 전하며 얼마나 주님의 나라가 부유한지를, 얼마나 이상 모든 것을 다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도 성령 예수님이에요.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담대하게 주님의 지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지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도 하나님 그러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떴으면 보여주고 싶은, 보라고 이 예수님을 보라고, 이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보고 이렇게 이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핍박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이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어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자이신 주님을 보라고. 인자는 누구나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을 인자라고 말하니까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아요. 큰 소리를 지르. 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면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동네 밖에 내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로다가 치는 거예요. 지금 돌로 한두 개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돌로 때리는 거예요. 이 돌을 맞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일 가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 막 돌로 막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파 죽겠네. 어떻게 지금 살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께 영혼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듯이 인자이신 예수님께, 대장이신 예수님께, 변호사인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맡겼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고, 그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 쉼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무거운 짐, 고생짐, 죄짐을 지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다시 이거를 다시 메고, 주님께 맡길 수 있나? 내가 가서 고생해야지. 또 메고 가는 거예요. 맡겨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도 맡겨야 돼요. 목숨도 맡겨야 돼요. 목숨을 맡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세요.
승리하신 분이세요. 영혼을 맡긴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 돌을 들맞고 도망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얼마만큼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전부를 스데반처럼 맡길 수 있나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 맡겨요.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들의 장례도, 손주들과 자녀들의 안날도, 우리나라의 안날도 다 누구한테? 주님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늘날 데모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 예수께 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께 맡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데모는 잘하죠. 이렇게. 왜 하늘에다가 주먹질은 이렇게 많이 좀 몰라왔냐. 주먹질이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이상한 일만 생겨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을까 봐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시나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윤선혜 권사님 인도를 받아서 그 아파트에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무기력증이 걸려가지고 이 손 하나 까딱을 못해요. 물도 자기가 못 마셔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하루에 4번씩 나라에서 와서 돌려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7살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살고 있어요. 놀랬어요. 항상 기쁘게. 주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 그리워지나요? 이 청년은 그런 중에도 이 그냥 숨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그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을까 봐 겁을 먹는 거예요. 병 걸려도 죽을까 봐. 사업이 안 돼도 죽을까 봐. 돈을 못 벌어도 죽을까 봐. 뭐 사고 나도 죽을까 봐.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어서 내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원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그냥 그냥 숨은 교인으로 그냥 이상해서 그리스도는 이름도 못 내고 그걸 밝히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 사는 그런 사람을 살기보다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목숨을 맡겨놓고 부탁합니다. 죽을 각오 해놓고 그리고서 살았기 때문에 지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사와 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믿는 만큼 여러분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만큼 여러분 근심에서 자유를 얻어요. 주님을 믿고 여러분 묵은진도 맡기시고 질병도 맡기시고 고생보따리 다 맡기시고 염려도 다 맡기시고 죽고 사는 것도 맡기시고 그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날려서 목숨을 주신 분인데 뭘 못 믿겠어요. 믿으신 분이에요. 흔쾌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살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돌로 때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를 몰아가지고 나를 정말 이렇게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서 그렇게 죽인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이미 이렇게 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을 할 수 있었을까? 글쎄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모함에서 죽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을 뜯어고치려는 사람 많지만 정말 이렇게 이 생에서 원수의 괴계에 넘어가고 정말 이렇게 죄짐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정말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막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 서명받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 주 예수여 하고 그들을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누가 담대하게 전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건 두렵지 않아요. 진실한 주님의 사랑에는요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점도 없어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첫째, 둘째까지는 가능한데 이 셋째를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역할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자꾸 배신하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나를 궁지로 몰았는데 정말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런 기도가 정말 있냐? 스데반은 그걸 한 거예요.
인자이신 주님을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생을 맛보게 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어요. 오늘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 또 스데반이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당시는 스데반은 혼자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핍박자가 이제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뭐가 이렇게 바꿔놨을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듯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울을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예, 기껏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막 약할 때 이 사탄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더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 뜻이 멸관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증인 역할을 감당하고 이 멸관을 받아 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이 핍박하는 세상에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전도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